예, 믿음 주시는 하나님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출애굽기 15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에요. 근데 참 말씀 보면 참 은혜인 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믿음까지도 주시더라 이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 따라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보시면서 같이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때입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셔서요 쫓아오던 애굽의 그 군사들을 홍해 바닷물 가운데 다 수장시킨 그때에 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뭐라고 노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가만히 서서 보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느냐. 우리가 다 받지 않느냐. 이때 하나님께 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송해야 되지 않겠느냐.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찬양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누구시다? 높고 높으신 분이시다. 높고 영화로우심이 이 뜻입니다. 높고 높으신 분입니다. 누구보다 높다? 바로 왕보다 훨씬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이 세상의 어떤 신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뭐하자? 찬송하자 이겁니다. 찬양하자 이겁니다.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다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다 홍해바다에 다 던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하자? 찬송하자 이겁니다. 그러면서 모아서 함께 모여서 뭐합니까? 찬양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서 그 기쁘고 감사한 마음 이해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놀라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 함께 모여서 이 얘기하는 데서 끝이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했다는 게 중요해요. 이 찬양은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잊지 않으려고요. 글이 없었던 시절에 글을 못 읽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노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서도.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우리가 보았지 않느냐,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평생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후손들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15장 1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려고요? 잊지 않으려고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가만히 서서 정말 보았더니 정말 우리 앞에 싸우시더라. 그 군대들을 다 물속에 수장시키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구원하시더라. 그 높고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뭐하자? 지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호와는 누구시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이다. 힘이다. 우리의 힘으로 싸운 것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 것이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노래의 이유이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힘이요 노래시오. 이게 우리의 노래의 이유시다. 그분이 하셨지 않느냐.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지 않느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구원이시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사.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 되신 우리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십시다. 이 찬양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잘 보십시오. 그는 누구시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다. 왜요? 이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된 겁니까? 나의 하나님이 됐습니까? 왜요?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삶 가운데 우리를 그 물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까 여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그분이 정말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가만히 서서 보았더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또한 찬송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가 그를 또한 뭐 할 것이다? 그를 높이실 것이다. 왜 갑자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높인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운데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구원하시고 인도하고 나가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뭐였으면 약속을 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 뜻이었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다? 잊지 말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해야 됩니다. 잊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시다.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뭐 할 필요가 없다. 어떤 적들도 겁낼 필요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나안 길이 가깝더라도 하나님께 광야의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싸우면 그들이 겁을 먹고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지난 말씀처럼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려고 하신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난주 말씀에 나와 있던 그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 우리가 뭐 할 필요 없겠구나.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겠구나. 그 하나님이 용서하시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시겠구나. 대신 싸우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이제부터 뭐다?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 하나님은 이제부터 여호와입니다. 약속하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 받으십시오. 모여서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평생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찬양하면서 그 얘기를 모세가 사람들 앞에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뭐 여러분 그냥 감정에 의해서 이 말씀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요? 다 기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걸로 끝내면 안 되거든요. 왜요? 그 후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찬양 가운데는 하나하나 다 이유가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찬양하면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누굽니까? 용사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어떻게 하셨다? 바다에 던지셨다. 사실 바다에 던지셨습니까? 여러분 14장 23절 보면 그들이 그 발 갖고 그냥 쫓아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14장 23절 잠깐 보실게요. 14장 23절 보시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뭐 했습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15장 말씀 보면 바다에 던졌다고 얘기해요. 이게 과장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이게 시적 표현입니까? 아니죠. 이건 누가 하셨다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던져버리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들이 지발로 찾아와서 그렇게 빠져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을 후손 대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이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이렇게 하셨다. 이게 과장이 아니라 이렇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다. 최고의 지휘관들, 사람들이 보면 벌벌 떠는 그 지휘관들이 다 어떻게 하셨다. 바다에 던지니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다 깊은 속에 어떻게 됐다. 다 가라앉아 죽게 되어졌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그렇죠, 오른손의 힘으로.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왜요? 그 하나님이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려고 사람의 몸과 비유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의 그 힘으로 무엇 하셨다. 자신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누구보다 여러분? 최고의 지휘관들보다, 최신식 600대 병거들보다, 바로의 군대들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광을 나타내셨다.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뭐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여러분 그래서 7절 이하부터 10절까지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요?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냥 찬양만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그 얘기가 7절 이하이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좀 한글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주께서 주의 큰 능력으로, 주를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주님의 뜻을 막는 자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내 백성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백성을 통해서 너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거스리는 사람, 막으려고 쫓아오는 사람을 엎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주께서 그들에게 뭘 바라셨다? 그래서 진노를 바라셨고, 그 진노가 그들을 뭐같이? 지푸라기같이 이렇게 살려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다. 심판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을 7절 말씀에 설명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8절부터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여러분 주의 콧김 뭡니까? 보겠습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섰다. 자,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키게 됐다. 여기서 주의 콧김이란 건 동풍이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 봤듯이. 그렇죠? 이것도 과장이고 시적 표현이 아니라 누가 하셨다는 걸 자연적으로 어느 순간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다. 주님의 뜻을 막으려 하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동풍, 그래서 주의 콧김으로 어떻게 하셨다? 그 바다를 이렇게 갈리셨다. 그리고 9절입니다. 그때 원수가 뭐라고 말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뭐 할 것이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들의 것들을 탈취해서 도망갔습니까? 여러분, 그들 스스로 주었죠.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셔서 그냥 그거 갖고 나온 것이죠. 이건 적어도 그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누가요? 애굽의 군사들이요 말이요. 그렇죠?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 탈취물을 나누리라. 바로가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무엇을 할 것이다? 내가 영원히 종으로 삼을 것이다.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뭐 할 것이다? 멸하리라 했으나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데리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뭐같이 됐다?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생각해 보면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이 찬양 가운데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14장, 13장 내용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 찬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14장, 13장의 내용들을 글로 읽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책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노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 여러분, 이 중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힘을 보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13장 17절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주님의 뜻을 막으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을 경험한 모세와 백성들이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이유 또한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시다? 여호와는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신이 많다는 게 아니라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떤 신이 바다를 갈라서 자기의 백성들은 구원하고 적들은 몰살시킨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아니다. 누구시다? 여호와야. 신 중에 주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짐으로 누구요? 다른 신들과 구별되어져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기를 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12절 같이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즉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이겁니까? 주의 뜻을 거스르고 막는 그 바로와 그 군사들을 뭐 하셨다는 겁니까? 심판하셨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적들이든 앞에 오면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그 하실 하나님, 그 약속한 대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된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후부터 왜 그랬는지 줄줄이 다 설명하죠. 뭘로 만들어서 여러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말씀 11절 13절은 어떻게 요약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십니다. 주의 뜻을 거슬러 막는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 14절 이하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13절까지는요 이루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고요, 여기서부터는 다른 고백이 또 나와요. 보겠습니다. 여러 나라가 뭐 했다? 들었다. 듣고 떨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게 됐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주었던 그 블레셋 사람들, 싸움 나면 도망갈까 했던 이 사람들, 그렇죠. 에돔 두령들이 또 어쨌대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에돔의 두령들이 또 놀랬다. 모압 영웅이 또 떨었다. 또 어떻게 했다? 가나안 주민이 다 그 소식을 듣고 다 뭐 했다? 낙담하였다. 잘 보겠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과 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자, 주의 백성이 뭐 하기까지?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을 통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중에 주께서 백성을 뭐하사? 인도하사.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면서 14절 이하에는 무슨 얘기합니까? 이 사건을 보고 주변에 그 무지막지한 그 나라들 두렵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께서 뭐 하실 것이라는,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우리가 들어가서 초태생의 규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한 생명도 죽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란 뭐가 생겼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에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신 것에 대한 찬양이 끝나고 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소원하고 소망하고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가 쫓아오게 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지키시려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백성들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여러분? 아, 겁낼 필요 없겠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셨으니 어느 나라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느냐. 봐라. 이 소식 듣고 다 두렵고 떨고 가나안 족속들, 에돔 족속들, 모압 족속들, 블레셋 사람들이 다 겁먹어서 이랬는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가십시다 라고 모세가 이거 찬양하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들을 주의 기업에 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실 것입니다. 완전히 산에 심으실 것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이것들이 우리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뭐 하시려고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뭡니다. 성소로소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못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모세의 여러분 찬양 그냥 읽으면 그랬나 보구나 할 수 있죠. 근데 이 노래로 이렇게 만들어서 기록하게 한 이유는 그 후손들이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하나부터 10까지 이렇게 됐는데 막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주신 약속 지키시려고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됐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믿음까지 갖게 되었다. 모세가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찬양하는데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여인들이 일어나는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여인들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다. 뭐 하셨습니다? 심판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지나가셨으니 구원받고 인도한 바다 이렇게 나아가게 됐다. 아는 내용을 왜 또 이렇게 얘기하냐 이거죠. 여러분 그게 20절에 나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춥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모세와 함께 남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라면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이 여인들도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심판하신 겁니다. 19절입니다.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뭐 하신 겁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소식 듣고 20절에 나와서 미리암 모든 여인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소고치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뭐합니까? 화답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남자들이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당신들의 고백이 맞습니다. 당신들의 얘기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화답하여 이르되 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누구시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믿음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연약했던 그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렇게 외쳤던 그들에게 무엇이 생긴 겁니까? 이 찬양이 생긴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셨는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시니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어떤 적들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네요. 가나안 땅으로 갈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충분히 들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니 여인들도 나와서 하나님께 고백했다는 것이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 고백 후에 떠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22절에 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요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건 모세입니까? 아니면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볼 때 모세가 앞장서니까 그렇게 보였겠죠. 자, 모세가요 그래서 그들을 나와서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며칠을 걷습니까, 여러분?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 시험 들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자 23절 거기서 조금 더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자 그곳에는 물이 있었는데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마라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모세가 앞장서서 가는데 도착했는데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찾고 있는데 마라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마라라고 부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이 있어서 먹으려고 했더니 그게 쓴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그것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이 가운데 뭐합니까?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요? 모세가 앞장서서 가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무엇을 경험하고 난 다음의 모습입니까? 무엇을 찬양하고 난 다음입니까? 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물로 세상 그렇죠. 심판한 후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설마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시겠어?
좀 기다려보자.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또 믿음을 주세요. 참 이 말씀 좋아요.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무라고 책망치 않으세요. 또 믿음을 주세요. 이게 반복되면 책망하고 나무라서요. 뒤에 보면 없으니까, 아시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주시는 내용이 여러분 25절 미하로 나와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뭐합니까? 부르짖죠. 하나님 이번에는 어떡할까요? 저번에도 부르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모세는 믿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백성이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뭐 하십니까? 가리키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쓴물이 어떻게 돼서 마실 물이 돼버린 겁니다. 물이 달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뭘 만드십니까? 갑자기 어떤 법을 하나 만드시고 그 법을 지킬 만한 여러 가지 조항들, 규례들, 그것을 율례라고 나왔는데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시험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이란 단어에 꽂히셔서 이 말씀 보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마 쓴물 주려고 말하러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중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 절 말씀 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면서 뭘 만드셨냐? 법도와 율례를 만드셨는데 그것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갖게 해주려고? 믿음을 갖게 해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해라? 자, 내 말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뭘 하면, 나쁜 짓 하지 않고 의를 행하면, 또 내가 너희에게 준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뭐하면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하지 않겠다.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뭐한 사람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까 너희들이 이런 믿음을 이번 기회에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회에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런 믿음 주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아니에요. 가는 도중에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말씀 때문에 그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준비하신 곳이 있었어요. 그 가는 도중에 마라라는 곳이 있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 가운데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 주시려고 억지로 마라에 인도하셔서 쓴물 먹게 하신 게 아니에요. 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아신 거예요. 그랬죠. 그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엘림에 도착해서 또 하나님, 그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 없어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식들 목말라 죽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좋은 엘림 땅을 예배하셨는데, 오아시스를 예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믿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말씀 보면 여러분, 믿음 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사건 가운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예,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생긴 이유는 믿음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다 헤아리셨던 겁니다. 위험 가운데 그 믿음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이 믿음을 갖도록 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